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거라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귀가 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서 벌어지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를 혼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고립시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뜨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은 이 거라사인에게 고랑과 쇠사슬을 채웠다. 이것은 그를 나름 도와주려고 했던 시도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번번이 그 모든 고랑도 끊어버리고 사슬도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아무도 살지 않는 무덤 사이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다니고, 그리고 괴로운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 피폐한 영혼을 누군가가 구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거라사에 오는 과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풍랑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풍랑을 뚫고 오셨어요. 풍랑이 이는 배에서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그만큼 피곤하신데도 오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오신 이 거라사는 데가볼리의 한 지방입니다. 이 데가볼리라 함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라고 말할 때 그 개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이방인들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유대인이잖아요. 이들을 데리고 데가볼리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풍랑도 있고 거기는 이방인의 땅이고, 그래도 예수님은 가셨어요. 왜? 거기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수백 수천 명이 있어서 가신 게 아니라 딱 한 사람. 귀신 들려갖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고립된 인생을 살고 있던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거라사로 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을 만났을 때 이 거라사인 안에 있는 이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거라사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지금 거라사에 왔으니까 지금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괴롭다는 이야기입니다.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들이 괴로워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할 때 귀신들이 괴로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귀신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는가? 우리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왜 이렇게 괴로워하는가? 8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절이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언제 그랬다고요? 이미가 언제예요? 배 타고 건너오실 때 이미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여기 번역이요.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형이에요. 우리 번역으로는 과거형인데 원어로 보면 이게 미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한 번만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한 게 아니고 미완료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계속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딱 거라사인이라고 맞닥뜨리니까 귀신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여기 귀신도 이야기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한 번만 명령하면 되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한 번만 명령하면 순종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땅이 갈라지게 할 수도 있고 뭔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을 축출하는 방법이 뭐였나? 뭐였어요? 기도였다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근데 이 기도도 한 번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 몇 번을 기도하셔요?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 더러운 귀신은 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에 귀신 들리신 분이 오셨어요. 귀신 들리신 분도 교회 옵니까? 예, 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귀신 들리신 분은 한 2분 정도 제가 만났어요. 선교지에서는 많이 봤지만 저희 교회에서 이 귀신 들리신 분이시고요. 귀신하고 얘기하시고요. 귀신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저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을 했어요. 등록하는 날 고백하셨어요. 자기는 지금 귀신이 날마다 보여서 너무 괴롭다고. 그래서 기도받고 싶어서 왔다고. 자, 이분이 귀신을 보고 귀신하고 얘기하고 이러신 분인데 새 가족으로 등록을 했으면 목장 편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떻게 이동식 집사님 목장으로 해드릴까요? 어느 목장으로 해줘야 돼요? 이제 제가 사정을 말씀드려야 돼요. 이분 귀신 들리신 분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목자가 감당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해드렸냐면 우리 황병창 장로님 목장으로 해드렸어요. 그래도 장로님이시니까. 그래서 말씀드려서 장로님 이분 귀신 들리신 분입니다. 이분 날마다 자기 집에서 귀신 보시고요. 귀신하고 얘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장로님은 목장원들에게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알렸어요. 우리 목장에 새 가족이 왔는데 이분 귀신 들렸답니다. 목장원들이 목장 모임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목장원들이 장로님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하고 그 목장 식구들이 여기 4층 밤마다 릴레이로 기도하신 거예요. 릴레이로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귀신이 나갔어요. 이분이 깨끗하게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귀신이 보이지도 않고 귀신이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귀신이 안 보여서 참 감사한데 귀신이 안 보이니까 이분도 교회에 안 보여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돼요? 악한 영들하고 싸워야 돼요. 그럼 악한 영들하고 싸우려면 영적인 무기로 싸우셔야 돼요. 누가 그러대요. 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여러분 그것은 혈과 육의 싸움은 소리 커서 뭐 이길런지 모르지만 성도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한다면 영적인 방법을 써야죠. 그게 뭘까요? 미완료형 기도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릴레이로 기도하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잡혔어요. 헤로드 왕이 베드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럼 베드로도 잡아버려야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다음 날 이제 베드로 처형당하는 날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기초잖아요. 이 베드로가 죽으면 초대교회 타격이 크단 말이죠.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간절이라는 말, 이게 에크테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미완료형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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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에크테노스예요. 계속 기도했다는 거 교회가. 그러니까
반짝 그날 하루 우리 베드로 사도의 석방을 위한 기도회. 그래서 하루 반짝 이게 아니라요.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일을 두고. 그랬을 때 그 미완료형 기도를 진행을 할 때 거기서 귀신이 뭐라 그래요? 괴롭다는 거예요. 교회가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 마귀들이 괴로워요. 마귀들이 괴로워요. 저는 저희 교회가 수요일 밤 예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수요 기도회라고 저희가 부르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수요일 밤 때 저희가 함께 기도하거든요. 찬양하는 시간이 10분이면 기도하는 시간도 한 10분. 저는 이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포효하듯이, 부르짖듯이, 울부짖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날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지난주에도 기도하고 또 지지난주에도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할 때 마귀가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이 암 환자가 나아버리고 허리 아프신 분이 나아버리고 자녀들이 아픈 사람들이 있었다면 자녀들이 깨끗하게 치유돼 버리고 교회가 기도할 때 이 마귀가 더 이상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침탈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마귀를 제압했다면 우리는 그런 능력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샘플입니다. 너희도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미완료형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몸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도 다 치료해 주시고 그 군대 같은 이 연대 단위의 이 엄청난 이 귀신들이 한꺼번에 다 두려워 떠는 이 엄청난 역사들이 기도에 있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더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자, 귀신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께 간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자, 마귀가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그 다음 절이죠. 우리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이에 뭐 했다고요? 간구. 간구가 뭐예요? 기도잖아요. 누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마귀가. 옆에 있는 분에게 그 말 하라 그러면 좀 그러실라나? 마귀도 기도한대요. 네. 네. 마귀도 기도해요. 근데 마귀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십시오. 왜 그랬을까? 왜 마귀가 이런 기도를 할까?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 여기서 너라는 것은 마귀입니다.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 예수님의 손과 발을 상하게 할 거다. 여러분,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상하게 한다라는 말이 밟아버린다는 얘기예요. 머리를 깨뜨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닭은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닭은 목을 잘라도 움직이죠. 마찬가지로 마귀가 활동하는 것 같지만 마귀의 머리는 이미 십자가에 상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주도권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간청해요. 우리를 보내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마귀보다 높은 분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허락을 해주셔야 마귀가 활동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시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마귀를 제어하고 마귀를 너 나가, 아니면 너 어디로 들어가.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하지.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마귀한테 그럴 수 있겠나. 여러분, 그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어떤 능력이에요? 모든 능력이에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뭐 하셔요? 제어가 뭐죠? 컨트롤. 우리 리모컨 있잖아요. 리모컨으로 조절하듯이 그렇게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가 뭐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맬 수 있는, 혹은 우리가 풀 수 있는 이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회에게 위임하셨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찾기를 어려워해요. 전화가 가끔씩 와요. 연립회대교회 어떻게 갑니까? 참 깝깝해요. 옛날에는 확 튀었는데 이제는 설명을 하기가 어렵네요. 롯데마트 아십니까? 안 돼요. 거기까지는 안 돼요. 그러면 저기 그 공단 쪽으로 이렇게 오시다가 보면 오른쪽에 안 보일 겁니다. 예. 안 보여요, 우리 교회.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저희 교회가 참 외지다면 외지죠. 이렇게 쫙 구석지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외진 곳에 있다고 하여 이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까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을 밝히면 숨겨질 수 없듯이 교회의 교회됨은 얼마나 물리적인 지리적인 위치가 좋으냐가 아니라 이 교회에 주신 이 기도의 권능, 이 교회에 허락하신 천국의 열쇠를 이 교회가 사용하면 빛이 날 것이요, 이 교회가 이 열쇠를 묻어버리면 그냥 계속 숨겨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비록 외진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위임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 대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묶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풀기도 하면서 이 권능을 사용할 때 악한 원수들이 두려워 떨며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흩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다고 지난주에 그랬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동안 마귀가 하는 일 고립시키고 예수님이 하신 일,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인데, 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이제 이 온전하게 된 이 거라사인이 예수님께 이런 걸 요구합니다. 자, 18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거라사인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그죠?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저 예수님 따라가면 안 돼요? 저 예수님 계신 곳에 저도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온전하게 되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나도 구원받았다면, 나도 치유를 받았다면, 나도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반응이 뭐예요?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채무자처럼 따라가요. 빚진 사람처럼.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요. 주일날 예수님하고 함께 있기는 있는데 교회도 오는데 이게 왜 교회에 오시냐 그랬더니 교회 안 가면 벌 받을까 봐. 응?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이렇게 채무자처럼 혼날까 봐, 벌 받을까 봐. 그냥 어거지로 그냥 억지로. 오늘 이 거라사인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예수님, 저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이게 채무자로서 그러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먼저 갚아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따라가겠다는 겁니까? 너무 예수님이 감사해서,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너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내 안에 좋으니까 충만한 이 감격을 가지고 주님, 저 예수님 따라갈래요. 예수님 같이 있을래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목장도 돌보고, 그런 마음으로 목회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거라사인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이미 예수님은 12제자가 있지만, 그래서 이 거라사인이 합류함으로 13명의 제자가 되었다고 쳤을 때, 여러분, 이 거라사인이
의심 많은 도마보다 더 신실하지 못하리라는 법이 있나요? 이 거라사인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보다 더 신실해지지 말란 법이 있나요? 가룟 유다 그 은 30이 뭐라고 이 거라사인은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이 거라사인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여느 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아가래요.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겠죠.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라. 따라서 하실래요? 집으로 돌아가라. 왜 그랬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럼 이제 거라사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배에 타셨고 이제 배는 육지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거라사인은 이제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거라사인은 예수님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겁니까? 이제 거라사인은 집으로 가버리면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겁니까? 거라사인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이 물리적인 거리가 점점점 멀어집니다. 이제는 안 보여요, 바다에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거라사인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너는 나를 따르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래요? 그래, 나와 같이 있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와 같이 있기를 원한다면 너희 집에 가서 거기서 나랑 같이 있자는 이야기입니다. 내 집 다 팽개치고 거기에 아내가 있었을런지 아니면 부모가 있었을런지 형제가 있었을런지 자식이 있었을런지 자전 집 다 포기하고 그냥 배에 올라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것만이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거라사인의 소원, 예수님하고 같이 있기를 원한다면, 나와 같이 있기를 원한다면 집으로 돌아가서도 나랑 같이 있을 수 있다. 집으로 가서 부모님 공경하고 형제들하고 우애 있게 지내고 너 동네 같이 아시는 분들, 너와 관계된 자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게 나랑 같이 지내는 거다. 그게 나랑 같이 있는 거다. 라고 예수님은 새로운 차원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를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신학교 가는 것만이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삶 아닙니다. 저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다 내려놓고 선지동산에 올라가는 것만이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고요. 목회자로서의 콜링보다도 10배, 20배, 100배, 1000배 어려운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제일 신간 편한 사람이 저라고 생각해요. 제일 힘들고 어렵고 치열하게 사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들이시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됩니까? 저는 사방이 다 은혜예요. 저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말씀 볼 수 있고요. 제 주변은 신실하신 분들로 넘쳐나요. 그런 제가 뭐가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시죠. 목회자의 삶의 콜링을 받는 것보다도 정말 이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도가 집으로 돌아가 믿지 않은 남편을 섬기며 여전히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녀로 인하여 가슴에 품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며 기도하는 것이며 직장에 가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프로젝트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사업장에 나가서 고객을 응대하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이 거라사인의 소원,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삶의 내용이 바로 그렇게 이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거라사인에게 그러한 삶으로 나랑 같이 있자고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서운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거라사인이 삐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끝나는 20절에 보니까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전했고, 거기서 더 나아가 어디까지 예수님을 전파했다고요? 데가볼리까지. 예수님이 나 안 데리고 갔어, 삐진 게 아니라 그는 이해를 했던 겁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하고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예배가 마쳤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하고 동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예배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직장으로 가서도, 사업장에 가서도, 캠퍼스에 가서도 나는 변함없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내 안에 있는 이 은혜가 거라사인에게서 집으로 흘러가고, 집에만 있을 이 은혜가 어디까지 가냐면 데가볼리까지 흩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불평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인상을 쓰고 있다면 도대체 그 인상을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던 이 거라사인이 누린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왜 사라질까요? 소위 말하자면 첫사랑을 잃었다, 뭐 이런 얘기. 왜 그렇게 식었을까요? 왜 이 거라사인처럼 나 예수님 따르고 싶어, 나 예수님하고 함께하고 싶어, 왜 이런 이 온도가 왜 그렇게 식어진 걸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신앙생활한 지 벌써 10년 이상 됐거든요. 20년 이상 됐거든요. 30년 이상 됐거든요. 그러니까 식어버렸다고. 여러분,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다윗이 바로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감격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51편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 주여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다윗이 이 구원의 즐거움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 구원의 감격이, 이 구원의 즐거움이 왜 그렇게 식어버렸는가? 시편 51편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시인지 아세요? 시편 51편을 딱 펼치시면 1절을 시작하기 전에 51편을 설명하는 대목이 나와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죄를 짓고 난다. 죄를 짓고 나니까 구원의 감격이 예전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벌써 열릴배대교회 다닌 지 10년 이상 됐고 20년 이상 됐고 그래서 내가 식었나? 노.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죄라는 게 그런 거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점점 이 감격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내가 빛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은혜 안에 있으면 계속 이 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요, 이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요 점점 둔해져요. 양심의 화인을 맞듯이 내 영혼이 점점점 군살이 배겨요. 그래서 이제는 일주일에 예배 안 드려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없어요, 그게. 그리고 돌아보면 나 옛날에는 정말 찬양할 때 너무 좋았고 기도할 때 너무 좋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마무리가 이거예요. 이 거라사인이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이 자원하는 심령, 이 구원의 즐거움이 오늘 이 교회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거지로, 그냥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거 말고 막 인상을 써가면서 그냥 나 주님하고 같이 있기 싫은데 막 억지로 따라오는 것 같이 주님 앞에 따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거라사인처럼 집으로 돌아가거나, 그럼 집에 가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직장으로 가거나, 직장에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사업을 해라, 사업하면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바로 이 감격.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감격과 즐거움이, 이 희락이 우리의 집을 넘어, 내 배우자를 넘어 데가볼리까지 흘러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